세속 5계를 어긴 원술. 어린 소년 하나가 언덕 위에서 막대칼을 높이 올리며 소리 높여 외쳤어요. 모두 나를 따르라!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그 소년의 뒤를 따랐지요. 우와! 원술 장군 만세! 소년의 이름은 원술이었습니다. 이제 10살 남짓된 어린 소년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무척 인상적이었지요. 아이들은 장난삼아 전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술과 그의 뒤를 따르는 소년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답니다. 그때 소년 하나가 허겁지겁 언덕 위로 달려왔어요. 원술 장군, 저기 네 동생 장이가 달려오는데? 원술의 뒤를 따르던 한 소년이 달려오는 소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 정말이네? 저 녀석이 여기까지 웬일이지? 원술 형! 장인은 헉헉거리며 원술의 앞에 섰습니다. 장이야, 넌 전투놀이는 좋아하지 않았잖아. 그런 녀석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어머니께서 빨리 형을 데려오라고 하셨어. 어머니께서?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거래. 뭐? 원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버지께서 오셨다고? 원술은 언덕 아래로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형, 같이 가! 원술의 뒤를 따라 동생 장이도 허둥지둥 달려갔지요. 아버지께서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오셨구나. 분명히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을 거야. 어서 가서 아버지를 배워야겠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원술은 이런 생각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원술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갑옷을 입은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옷은 먼지 투성이었죠. 아버지, 무사히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원술이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느냐? 원술의 아버지는 신라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유신으로 바로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한 신라의 장군이었죠. 원술이 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하였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어요. 원술이 눈을 반짝이며 김유신에게 말했지요. 나처럼 되고 싶다고? 김유신의 물음에 원술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화랑이 되어서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신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김유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원술이 대견스러웠어요. 그럼 너는 화랑이 지켜야 하는 세속오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오계 중에 임전무퇴는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네, 싸움에 임할 때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임전무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나는 전쟁터에 나설 때마다 내 목숨을 바쳐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한단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지. 김유신의 말에 원술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원술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결심했죠. 나는 꼭 신라 제일의 화랑이 될 테야.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되겠어.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지요. 신라 사람들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죠.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당나라도 고구려의 옛 땅을 탐내며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했으니까요. 신라의 용감한 장수들과 화랑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 다시 신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원술도 전쟁터로 나갔지요. 성문벌 전투가 벌어졌을 때의 일이에요. 당나라 군대와 한창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 신라 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큰일 났어! 저쪽에서 또 다른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나라 군대를 도와주려고 달려오는 말갈 병사들이었죠. 당나라 군대는 말갈 병사들과 연합하여 신라 군대를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신라 군대를 이끌던 효천 장군과 의문 장군은 당나라 군사의 칼에 맞아 목숨을 잃었죠. 장군님! 원술이 목숨을 잃고 쓰러진 효천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이글거렸지요. 당나라 군대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힘껏 싸울 것이다. 그때였어요. 그런 원술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원술님. 그는 원술의 보좌관인 담릉이었어요. 비켜라! 어찌 내 앞을 가로막는 거냐? 원술의 호통에도 담릉은 차분히 그를 말렸습니다. 원술님, 헛되이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란 말이냐? 원술이 소리쳤지만 담릉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원술님, 지금 당나라 군대를 향해 달려가면 그저 목숨만 잃을 뿐입니다. 다음 기회를 잡아 당나라 군대를 물리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물러설 순 없다! 원술은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가려 했으나 담릉이 원술의 말고삐를 꽉 쥔 채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원술님, 당신처럼 아까운 분을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원술은 담릉의 만류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신라군이 당나라 군대에게 크게 무너졌다는 소식은 신라 왕실에도 전해졌어요. 원술이 목숨을 건져서 전쟁터에서 돌아왔다는 사실도 김유신이 알게 되었지요. 아들의 행동에 실망한 김유신은 신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원술은 폐하의 명령을 욕되게 하고 제 말까지 저버렸습니다. 그에게 중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신라 왕은
원술이 뛰어난 화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왕은 김유신의 청을 거절하였죠.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여 그에게만 벌을 내릴 수는 없소. 이렇게 왕의 용서를 받은 원술이었지만 아버지 김유신에게서는 용서를 받지 못했지요. 전쟁터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원술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무술을 닦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의 집에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그러자 하인이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하였죠. 아이고, 도련님, 김유신 장군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인의 말에 원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용서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원술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술이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게는 너 같은 아들이 없다.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가문에 먹칠한 아들은 죽은 아버지께 인사드릴 자격이 없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잘못은 충분히 뉘우치고 있어요. 부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원술의 모습을 다시 보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통곡을 하던 원술은 결국 포기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태백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다시 신라를 공격하였어요. 신라 군대는 당나라 군대에 맞서 싸웠으나 역부족이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젊은 장수가 나타나 귀신 같은 솜씨로 당나라 군사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장수는 바로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었어요. 신라 군대는 원술의 활약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신라 왕은 원술을 불러 벼슬을 내리고자 했어요. 혜야, 저는 아버지에게조차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몸입니다. 이번 공으로 그 죄가 조금이나마 씻겨졌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원술은 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